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큰 사건 두 가지, 가슴 아픈 사건 두 가지를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한 지역 도시가 송두리째 가루가 되어서 없어진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만나면서 우리 마음이 腾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한 대낮에 1절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한 대낮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살인적인 더위를 피하여서 한낮에 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늘에서 낮잠을 자거나 혹은 더위를 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리에 사람들이 오고 가거나 특별히 일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이 더위를 식히면서 쉬고 있는데 급하게 땀을 흘리면서 지나가는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저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저러다가는 어쩌면 탈진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불러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음식을 좀 준비하고 시원한 음료를 준비할 테니까 좀 마시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그 길을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 요청에 의하여서 그 나무 밑에 함께 앉게 됩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대접하고 시원한 물을 마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체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로서 지금 임무를 띠고 가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선포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핏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 고향인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자기 아내와 함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세 사람이 떠나왔는데 지금 롯은 지금 따로 생활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잘 살고 있는 조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불바다가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되묻습니다.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이 용서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의인들이 악인들 때문에 멸망을 당해야 합니까?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안하기를, 그 소돔과 고모라 두 동네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 믿음의 사람 50명만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세 천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조금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다른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또 수정 제안을 합니다.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또 그 제안을 또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30명, 20명, 10명까지 깎아내립니다. 거기에서 나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양 깎은 것 한 사람이라면 이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아브라함이 10명이라고 하는 말에서 멈춰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롯과 함께 자기 롯의 영향을 입은 이웃 친구, 그 사람들은 적어도 아마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저렇게 부패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타락한 도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적어도 10명 정도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아마 마음에 믿었던 것 같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10명에서 멈췄겠지, 그걸 믿지 못했다면 아마 1명까지 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리 이 소돔과 고모라는 온통 부패의 덩어리였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을 찾아갑니다. 롯의 집을 왜 찾아갔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롯의 집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멸망의 사실을 알린 다음에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시간과 동시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 땅이 모두 다 불타게 되고 생명체는 하나도 살지 못할 것이니 빨리 이 도시를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사이가 될 예비 사이 그 두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랬는데 19장 14절에 보면 이 두 예비 사이가 하는 말이 아버님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고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인데 무슨 멸망 같은 얘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하기 직전 그때는 장인이 될 그 어른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할 만큼 어려운 상대입니다. 어려운 분이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의 얘기를 장인이 되실 그분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저는 어떤 주석에서 뭐 그런 없지만 기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낀 것 그냥 두 가지. 첫 번째, 롯이 예비 사이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 물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는 분이 저렇게 친구들 만나면 술도 한잔하고 뭐 하나님을 섬긴다는 분이 뭐 시간 없으면 예배 빠지고 뭐 저러는가 아마 믿음을 인정하지 못했지 않은가. 두 번째 문제는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할 만큼 죄악이 그냥 생활화되어진 선을 행하는 게 이상해진 그런 도시가 아니었는가. 멸망이라는 말 앞에 적어도 한 번쯤은 주저해야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말 앞에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여과 없이 농담으로 얘기해버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팽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 우리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이 없잖아.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또 같이 하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특별한 어떤 향기도 없고 모습도 없고 어떤 기주도 없잖아.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는 손가락질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것을 좀 고집스러울 만큼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뭐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성경 줄줄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줄줄줄 외우는 것 그게 믿음이 좋다 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바로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거야 바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오직 롯과 두 딸, 세 사람만 살아남게 되어지는데 롯이 진짜 믿음이 좋아여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 됐다 그래서 인정해 주셔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죽이고는 아브라함을 내가 친구라 말할 수 없고 아브라함을 만날 수가 없어서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줬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흔히 얘기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의 역할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잘 살면 오늘 제가 예배 부름으로 읽었던 시편 128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는 정말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빛나게 될 것이고 식탁에 둘러앉은 너희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싱싱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너는 이 시온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을 받으며 내 생명은 자손의 자손을 보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든지 목사는 목사로서 소금은 소금 맛을 내야 멋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되고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가하지만 물에 물 탄 듯, 그 다음은 뭐라고 그러죠? 뭐 소주에 소주 탄 듯, 소주에 소주 부어봐야 소주 마시지 뭐겠습니까? 그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일 하라고, 이 믿음 지키라고, 이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 미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또 읽어나가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 또 있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드릴 제물인 양과 예루살렘에 잘 사는 부유층의 사람들이 먹을 양, 고기, 그걸 키우는 벤방의 볼품없는 시골 골짜기인 베들레헴에서 양을 키우던 목동, 그것도 우리 형제들도 많고 막내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도자감이라고 사무엘이 신방에 왔을 때 추천하지 않을 만큼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소외되진 내가 지금 이 순간 백항목으로 지은 이 아름다운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내가 너무 감격해서 그날 밤에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나는 이 좋은 백항목에서 이렇게 잠자리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바깥에서 저 장막 속에서 저 바람을 맞으면서 있으니 이건 온당치 않다. 저 법궤를 모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당시에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그런 생각을 피력합니다.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감격한 표현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윗 정말 이런 생각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축복합니다. 남한국 북한국 모든 임금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므로 다윗이 항상 기준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제일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10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제일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방송실 보여주세요. 사무엘하 15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거만했던 사울 왕에게서는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왕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시작. 그것처럼 앞에 다시 돌려주세요. 예.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희 자손들이, 다윗 너희 자손들이, 아들들이 혹 범죄하고 잘못돼도 다윗에게처럼 내가 몽땅 회수하지는 않겠다. 그 다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다나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어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한 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잘 읽으시지요.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매 장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통일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내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며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믿음과 신앙으로 살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발하기로 살면 주께서 우리 자손들을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롯의 선행이나 행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아들, 딸들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약속이 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워가고 어떤 유혹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바라보며 정말 너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더니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복을 받았구나. 그런 말이 생겨나도록 우리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또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를 칭찬하는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너의 외조모 로이서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다. 그러면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외조모 로이서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청결한 마음과 주를 사랑하는 깨끗한 믿음이 있더니 너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너를 볼 때마다 너의 외할머니, 너의 어머니를 내가 생각하게 된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디모데라고 하는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생겨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로 그 시대에 풍미하는 존경받는 인물 디모데가 있었던 이유는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라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럴 때는 언제나 안방에서 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하셨다. 너무 조용해서 내가 문을 열어보면 어머니, 아버지는 꼭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는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다 가지고 도망쳐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꼭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그런 간증을 만들어가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변치 않아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받지 못하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고로 지금 아브라함 나이는 99세라는 말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 듣고 갈대아 우르를 저 고향을 떠나온 이 아브라함이
지난 24년 동안 나이가 자꾸 먹어갈수록 아이를 낳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24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믿었던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믿음을 보시고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1년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자손들이 평생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수능 시험 다 지나갔습니다만 올 수능이 힘들었대요. 그 출제위원장을 나를 시켰으면 만점자가 1000명쯤 나오게끔 내가 시험을 쉽게 낼 텐데 이렇게 코로나다 물가는 쓰고 어느 하나 무겁지 않는 게 없는데 이럴 때는 좀 학생들이 딱 시험 치고 나서 이야 내 시험 잘 봤다 그런 쾌감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끔 좀 만드시지. 그리고는 1000명이 그러면 나오면 그 대학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면접하고 논술을 하고 해서 뽑으면 되지. 틀렸나? 틀렸으면 할 수 없고. 자꾸 내 생각은 그래요. 좀 만점자가 많이 나오면 뭐 어때요? 그런데 달랑 한 명 나왔다니.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 사인은 물어보니까 수능 한 문제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진짜 국보급이다 그랬는데 한 문제만 맞췄으면 만점인 건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24년 동안 지켜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기말고사다, 학력고사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수능이다. 그걸 벼락 공부한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벼락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100점 맞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특별한 머리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보통적인 머리로는 절대로 100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긴 세월 동안에 친구들은 오락실을 가고 친구들은 놀지만 그는 책을 들고 부지런히 공부했기 때문에 만점이라는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반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신다면야 진짜 나 생명 걸어놓고 모든 것 때려치우고 1년 동안 이것에 올인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긴 세월 동안 병든 모습도 보시고 가난할 때도 보시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보시고 억울한 일을 보실 때도 보시고 상처받을 때도 어떻게 하시는지 다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고로 우리 믿음 굴곡 없이 예수 잘 믿읍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한 40년 전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을 만나기 전에 교회 안에 중고등부, 유초등부 교사가 60여 명 되었는데 저를 자꾸 바라보는 여인들도 많고 이 얼굴이 괜찮으니까 글쎄요 여집사님들이요 저녁에 자기 집에 와서 밥 먹으러 오라고. 그건 난 그냥 아무 순수한 마음으로 갔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 시골에 있는 자기 여동생 소개하려고. 내가 그래도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실 제 아내가 뭐 우리 아내 것처럼 솔직히 예쁜 건 아니잖아요. 잘생겼지. 그런데 한 번 제 아내에게 마음을 두니까 다른 여자들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집사님들이 나를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쌤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만 내 마음에 그냥 뭐 왜 이러지? 뭐 별로 그런 거기에 이끌림이 없어요. 이런 마음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마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주님 한번 만났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 주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내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정말 2022년을 계획하면서 2022년 정말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나를 생각하사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한 해를 만들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며 이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내 마음 이 시간 말씀 듣고 생각한 것 변치 않게 하시고 한평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도 있고 상처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든 몸도 있습니다.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 비판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 감격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나 때문에 내 아들, 딸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심과 같이 복을 받는 다윗의 가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